아멘. 주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감염병이 온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고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은 데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뜩이나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의 위기까지 겹침으로 인해서 더욱 힘겨운 모습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까지는 삶에 지쳐있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함과 기도를 통해서 삶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겨운 선택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공격과 비난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위기 가운데서 선구자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며 헌신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자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또 모든 고통하는 인생을 향한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과 더불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기에 가라지와 같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무익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함께 위로하며 끈끈한 정을 나누고 서로 기도함으로 한 몸과 같은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도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예배하다 보니까 밀접한 교제가 있고 모임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작은 집단이라고 해서 덜 위험하거나 확산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다른 집단과 같이 감염이 일어난 결계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교회와 기독교 전체를 향한 비난이 앞장서서 방역에 협조하고 또 충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불쾌하기까지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 비록 우리에게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회가 고통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을 먼저 끌어안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섬겨주고 또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헌신의 삶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비단 어떤 우상이나 이단의 사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오고 성도를 믿음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신앙의 적이 있다라는 것.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들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상에게 절하거나 또는 사람의 권력과 힘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오늘 적 그리스도라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적 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거나 흔들리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믿으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다시 27절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며 또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배울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마지막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었던 것이 사람의 말이나 또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18절에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들은 교회 안에 속하지 않았고 진리를 모르며 거짓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얘기합니다. 26절에는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도 믿음을 부인하고 대적하며 미혹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에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이제 더 이상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좋은 말과 훌륭한 신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거짓이며 헛된 가르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28절에는 주가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해줄까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마저 위태로운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너무 큰 공포와 위험이 이 땅에 있고 또 너무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다 보니까 오늘 혹 스스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세상의 논리에 설득되어져서 나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까지 이루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또 힘들고 고통하는 세상을 품고 사랑해주는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